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이제 핍박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도 소문이 나 있어요. 악명 높은 사람으로 소문난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이죠. 사울이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막 흩어지잖아요. 난민으로, 그죠? 지금도 막 그 시리아 난민들이 막 유럽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다마스커스예요. 거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이제 가서 비교적 이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장 같은 거죠.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면 이제 쓰리무지기 다 잡아갖고 감옥에 쳐넣든지 죽이든지 끌고 오든지 절단을 내려고 가는 거죠. 살기가 등등하여 이랬잖아요. 살기가 등등하여 9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그죠?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고 살기가 등등한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죽은 성도들의 가족이나 또 숨어있는 성도들이나 또 다마스커스에서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성도들이나 뭐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 얼마나 그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쪽 중동지방뿐만 아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목을 베이고 지금 비참하게 불에 타 죽고 정말 잔인하게 여러 가지로 핍박받고 있습니다. 또 작게는 각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핍박받고 있죠. 이런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영권을 받고 기도를 받는 대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쪽 편에 일어났다, 저쪽 집의 일이다, 나무 일이다, 내 일 아니다, 나는 참 럭키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 주님께서 제보고 그랬어요. 저기에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자들이 정말 네 친 피를 나는 부모 형제라면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잠이 오겠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회개하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죠. 사울은 정말 자기도 말했잖아요. 죄인 중에 계시라고. 정말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이런 정말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천하의 살기가 등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택해 주시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물론 우리를 다 택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특별한 이방 전도의 그릇으로 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생전에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은 못 만나봤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뭐 2000년 전에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그때 이후로 모든 성도는 다 사울과입니다. 우리가 뭐 직접 볼 수도 있고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활하신 지금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주님이 온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와 계시잖아요. 여기 실제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밖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직접 더 강하게 왜? 강한 캐릭터에는 강한 증거를 줘야 되죠. 강한 캐릭터에게는 강한 캐릭터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어떤 체험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내 생각인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갑자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쫙 내려오면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이래 부르죠. 예수님.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Who are you?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은 전철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거나 그런 걸 보면은 좀 털면 좋겠네. 너무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게 보통 희한한 일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사랑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핍박과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유대인 랍비가 그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랍비가 신약 성경을 봤더라고요. 그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핍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딱 말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 유대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예수가 이런 말을 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라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정말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구나.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느니라. 거짓말장이.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의 자식이니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막 화를 냈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기들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 예수가 감히 우리 유대인에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겠냐. 자기들 논리로는 말이 되는 것 같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 바울도요.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는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왜? 예수는 이단이니까. 하나님을 blasphemy,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감히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하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성모독하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없애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성경적 논리로 보면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현재까지. 마귀의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부모 말을 듣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은 전부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게 되고 마귀가 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는 이 놀라운 오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크게는 교황 같은 사람, 그죠?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대대로 천주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자기들의 신학 속에서 온갖 희한한 말을 다 합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서 너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열심, 바울처럼, 그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열심,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바울이나 12제자가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그죠? 죽여라. 또 산다. 겁날 게 없다. 그런 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죠.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왜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본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여러 사람이 분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 죽어도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가 생명 몇 개 갖고 있다. 캣우먼 같은, 그죠? 그 무슨 영화야? 배트맨에 나오는 캣우먼 같은 그 여자 주인공은 그 생명을 7개 갖고 있다 했나? 7개? 9개? 9개 갖고 있다.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겁 안 내요. 왜? 죽어도 또 살 거니까. 9번까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 공포, 불안, 이 전부 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왕따 되고 너무 밀려가지고 약자로서 당하고 결국 그 근본에 두려움의 근본에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저께 연락이 됐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김만수 목사님이라고 저랑 진짜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마음이 참 아파요. 네. 정말 같이 참 신앙생활 재미있게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종교비자로 있게 된 것도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2달째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분이 아닌데 싶어서 제가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물으니까 사모님이 답이에요.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서 완전 의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말기 중에 말기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문자를.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설쳤어요. 사실.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양심적이고 착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데려가시는 거고 주님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손잡아 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부활이 있는 사람은 간암에 걸려도 두렵지 않아요. 아프면 좀 괴롭죠, 그죠? 안 죽어도 아프면 싫잖아요. 여기 송곳 하나 끼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사람이 가시만 박혀도 싫은데 고통이 싫은 건 싫은 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까봐 이 세상에서 망할까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간암에 지금 걸렸다면 어떻게 할까? 난 병원에 안 갈 거야. 우리 가야한테 절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몰핀을 맞든지 고통만 없이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어젯밤에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활한다면 뒤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해서 도르가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이 도르가의 살아난 기적을 보고 주를 믿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됩니다. 이 도르가가. 그래서 도르가가 살아난 것은 많은 사람에게 참 좋아요. 그러나 도르가 자신에게는 제가 도르가라면 참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죽었다가 작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제는. 지금이라도 누가 와가지고 내보고 머리 청소하가 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스위트! 이러면서 죽겠다. 오직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대. 거기서 돌아와. 죽으면 그곳에 가는데. 네? 그곳에 갈 길은 죽을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가는데 그곳에서 돌아왔으니까 안 갈래요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니라 이거 탁 완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게는 한 달 가량 정도 다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걸린다. 나 진짜로 그런 사람 우리 한국에서 봤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천국을 올라가는데 야곱의 사다리 같은 사다리를 이렇게 싹 계단을 올라가 천국을 갔대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계단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싹 이렇게 나르려고 자꾸 한대요, 자기가. 그러면 그 교회 사택 집사님이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울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 밥맛도 없고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이 도르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르가에는 부활했지만 이런 부활이 아닙니다. 도르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부활이 아니고 다시 소생. 소생했지, 그죠? 부활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죽었죠.
나사로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흘 만에 나왔지만 또 죽었어요. 숨겨있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시 살아나봤자 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몇 달 더 살고 죽었어요. 몇 달. 그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이나 드리고, 돈이 아까운 건 아니지만, 내 돈도 아니지만, 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하나님이 내 꿈에 보여주셨거든요. 수술 받지 말고 천국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본인 믿음이 그래 안 되니까 수술을 하고 싶어하고 수술하고, 결국 수술해가지고 뭐 좀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 그러다가 그 고통 속에서 결국 똑같은 상황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굶고 못 먹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수술하고 막 하는 링겔 맞고 하는 그 기간에만 아프게 좀 살다가 죽을 때는 그 수술하기 전에 아팠던 그 상황으로 똑같이 돼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그냥 수술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는 의사들 자기들이 어떤 그 의학의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살려보는 거지 그 영원히 살기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글쎄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르지만 저 같으면 그 조금 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살아서 도르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명이 있다면 살아야 되지만 우리 거기 뉴욕에서도 그 로이였나? 로이라는 사람 피부암으로 죽을 때 그죠? 죽고 나서 매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내한테. 로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를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크리스탄이도 기도해 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서 속으로 내하고 헤더하고 둘이서 우리는 기도 안 한다. 왜? 뭐하러 또 살아나게 할 거야 로이를. 천국 갔는데 로이는 가기 전에 너무 기뻐했거든요. 천국 갈 거를 자기는 믿고. 그 마누라도 스트레스 받았지. 물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살아나겠지만 나는 차마 내 양심으로 로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싶지 않더라. 계속 수술했잖아요. 여기 수술하고 저기 수술하고. 그 멜라노바 그 피부 암 세포가 막 어깨에 가붙으면 어깨 째고 막 위에 같아 붙으면 위에 째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게 핏줄을 타고 도는 암 세포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요,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이 세상에서 망해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암에 걸려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불행한 삶을 나사로같이 거지같이 주워먹고 살아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굶주림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영원한 그 행복한 샬롬의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날마다 분초마다 내 소망이 될 때는요, 이 세상의 어떤 힘든 것들이 빨리빨리 통과가 돼요. 남자들이 그런 말 하대요. 군대에 가가지고 2년 3년 있을 때 그 군대 생활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면 자기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래 살아야 된다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 소망이 뭐냐면은 제대한다. 2년만 있으면 제대한다. 3년만 있으면 제대한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제대한다. 그게 소망이 돼서 빠따를 맞아도 살고 일에 맞아도 살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아도 살고 그렇게 견뎌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군대 안 가봤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난다. 이 고생이 끝난다. 끝나고 행복이 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고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손해와 희생과 죽음까지도 우리는 영원한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영원한
행복으로 간다는 그게 확신될 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12사도로부터 모든 이 바울부터도 우리 모든 정말 이 신앙의 승리자들은 정말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토굽으로 켜이고 그 정말 산과 굴로 흩어져서 도망다니고 또 그 네로에게 그죠? 네로가 얼마나 악독하게 사람을 학대했으면 그 짐승의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그냥 통째로 입히는 게 아니에요. 집었대요. 사람 몸하고 진짜로. 사람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짐승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너는 그 짐승이다. 양이라며 이러면서 막 사자를 풀고 늑대를 풀어갖고 막 이 사람들이 그 붙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면은 잡아먹게 하고 또 뭐 그 어떤 통 같은 데다가 사람을 또 잡아 넣어가지고 자기 정원에 네로 정원에 그 횃불로 사람들을 달아놓고 그 사람을 불을 태우면서 밝게 해가지고 정원에서 파티를 하고 놀고 정말 그거는 지옥이죠. 지옥.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 예수 모릅니다 이러면 살려주는데 왜 그렇게 죽겠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참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소위 교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출세와 안정과 번영과 안녕을 구하는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을 버리라 했어요. 주님께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밭이 4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와요. 거기서 열매를 맺은 밭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 했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은 자만 천국 알곡 창고에 들어갑니다. 옥토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다른 밭들을 봅시다. 왜 열매를 못 맺었는가? 길가밭 아예 싹도 안 났어요. 싹도 안 났어요. 말하자면 교회도 안 왔어요. 이 사람은. 아예 진리의 말씀을 듣자마자 버렸어요. 마귀가 그걸 쪼아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 돌밭. 돌밭은 싹은 났어요. 싹은 났는데 곧 말라 죽었어요. 그 밭에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내려갈 수 없었어요. 그럼 이 돌은 뭡니까? 자기 안에 쓴 뿌리가 자기 안에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지식과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안의 문제예요. 그죠? 밭 안에 있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기 심령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 돌에 맞춰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죠. 그래서 결국 싹만 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밭은 죽진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왜? 가시 높이까지는 살아요. 가시가 1m 높이 있으면 1m까지 살고 2m 높이 있으면 2m까지 살고 30cm까지 있으면 30cm까지는 자라요. 가시가 있는 데까지만 자라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그 부분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 가시가 뭐냐고.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염려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가시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길가밭 같은 사람은 그 밭이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굳은 마음. 그 사람 마음은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러면 싹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내 마음을 갈아야 돼요. 내 마음이 밭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돌을 자꾸 제거해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완고함과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잘못받은 선입관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를 자꾸 버려내야 돼요. 제거해내야 돼요. 그럼 이제 뿌리가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가 이제 위에 올라가, 이제 줄기가 자라는데 위에 이제 또 가시가 쳐져 있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세상을 향한 어떤 바램이나 세상의 소망을 두는 거,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다든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가시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를 걷어내지 않으면은 더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맨날 이파리만 그만큼 자라다 말다 하고 열매가 안 돼요.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갈아야 돼요. 자꾸 돌을 주워내고, 응? 큰 돌은 다 주워내는데 또 조그만 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또 덜 자랄 수도 있고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자꾸 부드러운 그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가시도 자꾸 걷어내요. 가시가 잘 자라요. 우리 요 정원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진짜 조금만 가시는 신경 안 쓰면은 가시투성이 정원이. 가시는 어찌그리 생명력이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시를 자꾸 걷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꾸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안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런 게 부럽고 또 그게 아쉽고 그걸 붙들고 싶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자꾸 걷어내야 돼요. 가시 병불이 될 때까지 놔놓지 말고 조금 가시 났을 때 그냥 싹싹싹 뽑아내버려요. 이게 더 자라가지고 또 내를 덮겠다. 가시를 다 뽑아내가 불에 던져갖고 태워버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가시 엉겅퀴는 불로 태운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 이 세상을 끄는 자잖아요. 가시를 걷어낸 사람. 그죠? 세상을 끊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가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이 있어. 부활의 믿음이에요. 오직 소망을 어디에 두고 세우라고. 세상에 소망을 안 두면. 세상에서는 다 망하는데. 지금 시리아나 저런 데서도 지금 무슬림, 이맘, 그런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그 재산을 마음껏 갈취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종교 다르다고 자기는 다 착취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막 계속 더 올리고 못 내면은 죽이고. 그럼 기독교인으로서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종교 다르다고. 지는 총 가지고 칼 가졌다고. 또 정부 대통령이 저거 종교를 믿어준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거를 성경은 예고하고 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래 안 했어요. 환난을 당한다 했어요. 작게도 당하고 크게도 당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억울해서 미치고 폴짝 뛸 지경이에요. 매사에 다 참아야 되고 다 손해봐야 되고 나중에 죽임도 당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럼 너무 억울하다. 부활이 있다니까. 부활이. 그 부활의 믿음을 바울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서에도 나는 오직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밖에 없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자랑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라비쉬, 쓰레기들이더라. 내가 삼청천에 가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다 쓰레기더미더라. 이 세상 거는.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
내가 가봤던 삼천천으로 가고 싶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장가도 안 갔잖아. 왜? 마음이 나눠질까 봐. 자기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는 여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여자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지? 나도 못 따라가요. 아, 그렇게까지나 꼭 해야 됩니까? 좀 대강 그냥 지방에서 교회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자기는 막 불타오르는데 전도 여행을 막 3차 가야 되는데 아내가 막 알을 서럽게 낳아가지고 생활비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아유 그래 나도 큰 교회나 하나 해가지고 사례비나 좀 넉넉히 받고 뭐 그래야 되겠다.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요. 저는 애를 하나밖에 안 낳은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제가 애를 많이 놓으면 더 세상 내 애를 키우기 위해서 또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만 되니까 제가 그게 싫었어요 사실. 하나님 일하는데 애가 갈구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애 하나도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잘 따라오니까 저는 동력자가 된 거죠. 안 낳은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막 이제 이 막 발목을 잡는 자식이나 가족도 있거든요. 성교 갈라 하는데도 막 아이고 못 간다 하고 막 목사 갈라 하는데도 막 아이고 빨리 회사 가서 돈 벌어오라고 목사하면 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목사님도 장가를 잘 못 가잖아요. 목사한테 참 시집을 안 올라잖아요. 그러나 그런 손해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부활해서 우리가 영생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아무튼 부활의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그랬어요. 무엇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해라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문에 듣기로는 바울이 계속 눈이 안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람이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눈 나쁜 거 이거였을 수도 있고 또 간질병도 있었다 말도 있고 두통도 있었다 말도 있고 뭐 치통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통이란 통은 다 갖고 있었다 그래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제일 우리가 이제 강력한 그 가시는 아마 눈 아픈 거와 간질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막 확 강단에서 넘어가가지고 거품을 내다가 또 일어나가 설교하고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무튼 또 바울이 글 쓴데 이렇게 편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눈이 나쁘니까 약시들 있잖아요. 약시들 뭐 이런 뭐 돋보기 들고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이 가시를 눈이 더 잘 보이면 또 내가 간질을 안 하면 더 복음을 전도하는데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뭐요? 그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다리 낫게 해달라고 3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한 부분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더 이상 먹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벽하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내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사람인가? 나는 신이야. 신이 분명하다. 신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얼굴도 잘나고 머리도 똑똑하고 성공도 하고 나는 안 되는 게 없잖아. 나는 분명히 신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독을 성령으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다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과대망상증. 그 나폴레옹 이야기 알죠?
나폴레옹 이야기. 까먹었어요? 다시 해줄까? 나폴레옹 가대망상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 병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위대하다 이거죠, 자기가. 그래서 한 열 몇 명이 내가 나폴레옹이다. 다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나폴레옹이다. 니는 아니다.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자. 니는 뭐 때문에 니가 나폴레옹인데? 나는 우리 엄마가 내보고 나폴레옹이라 했어. 또 옆에 하나, 나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나폴레옹이라 했어. 또 나는 뭐 대통령이 나를 나폴레옹이라 했어. 여러 가지로 막 자기가 더 증거가 강하다는 걸 막 증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끝에서 두 번째 사람이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보고 나폴레옹이라 했어. 그러니까 전부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내가 언제 너에게 그랬니? 그렇겠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이게 우리 인간의 지금 현실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 생각과 어긋나면 다 우리가 서로 비판을 하잖아요. 저거 왜 저럴까? 저거 잘못됐다. 못됐다.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로마서를 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카톡에 보냈는데 비판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을 비판을 하면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인간은 이렇게 완벽해야 돼 하는 그 기준에서 그 사람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건데 그 기준의 잣대가 자기 영혼도 자기 양심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판을 한답니다. 자기가 의식을 못하지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지금 의식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대요. 사람이. 남은 비판하지만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러브스토리.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자기 양심은 자기도 역시 자기를 비판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 안 한다는 거. 잘못했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 잘못하지만 나는 또 다른 쪽으로 잘못하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의식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내 양심에 나도 모르게 죄가 다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내 양심이 나를 직고한다는 게 그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다 그런 말이래요. 남을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헤아리면 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네 남 비판했지 나도 네 비판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양심에서 남을 비판하면 그 공정한 잣대로 자기 자신도 비판을 한답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를 안 한답니다. 끝으로는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은데 사실 양심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인대요. 네 거짓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내 죄도 다 기록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에 그 죄를 다 씻음받았다는 걸 믿고 또 다른 사람도 잘못한 것을 예수님의 죄로 씻어줄 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부 다 죄에서 다 해방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왜 나하고 다르다 보면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자꾸 회개하고 그래야만 그래서 자기가 이 죄책감이나 자꾸 뭘 착하게 해도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정죄하는 그거를 이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진짜 악인은 그걸 못 느껴.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양심에 죄가 막 엄청 적히는데도 자기가 너무 이 자기를 두둔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 이 이성이 못 느끼는 거지. 자기 양심은 다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양심에서 기록되는 거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온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거기에서 해방이 돼야 된대. 그게 구원이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형벌을 다 받으셨으므로 나는 이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양심을 자유를 얻는데요. 그 시스템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비판이 올 때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저 사람도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걸 자꾸만 우리가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그 부분을 놓고 제 자신도 깊이 제가 해결을 했어요. 자기가 좀 착하고 반듯한 사람이 또 정죄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또 정죄하는 사람도 참 가관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네. 아무튼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는 다 속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바울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메시지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인류의 그리스도다.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죠? 기름은 항상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알겠어요? 티켓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을 내가 가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가지지 않은 자는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고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 전체가 뭐냐면 6월절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6월절 양도. 6월절 양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먹는 거예요. 6월절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를 잘 지켜가지고, 법을 잘 지켜가지고, 사람이 신이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이 되려면, 우리가 구원된다는 건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로 간다는 건 하늘나라 존재가 된다는 거고, 하늘나라 존재는 신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신이 되려면 신을 받아야 돼요. 말 되죠? 신이 되려면 신을 받아야 되지. 신을 안 받고 육이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신이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중을 날아가려면 날개를 달아야 돼요. 그죠? 공중을 날아가려면 날아가는 기구를 달아야 날아가지. 여기서 계속 열심히 뛰면 나른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열심히 뛰면 언젠가 나른다.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종교, 그죠?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여요. 이렇게 착하게 뭐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신으로 그리스도의 그 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또 재밌게도 빠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헌금 빠지면 안 된다. 그것도 빠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잡아야 돼요. 신이 되려면 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라는 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속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전쟁, 그죠? 이 선과 악의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야만 그것을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도 부활을 믿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고, 응? 남이 내한테 오리를 가자 해도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신으로 하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그 풀리시 바보 스런 5 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10 처녀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죠? 신랑을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이 모자란다 그랬어요. 기름이 없다가 아니고 모자란다 했죠. 5명은 기름이 넉넉하다. 모자란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단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릴 만큼 기름이 충만해야 된다고 봐요. 신랑이 오기 전에 그 기름이 끊어지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고 안 했더라고요. 기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 여호와의 신을 충만하게 항상 무엇을 하면서도 그거는 항상 하고 있어요. 항상 충만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결혼 생활, 무슨 직장 생활, 뭐 취미 생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안 된다. 그럼 그걸 줄여야 돼요. 성경에도 부부 사이에도 기도를 위해서는 각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분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분방할 수 있죠. 왜? 우리 둘 다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둘 다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우고 같이 있으면 충만이 안 된다. 그러면 떨어져서 기도 좀 하자. 떨어질 수 있는 거. 성경적입니다. 왜? 기름이 충분히 돼. 그 어떤 것도 이 기름을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는 자기 삶에 허락하면 어리석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 이 예수를 사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됐겠어요. 31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가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변해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 사울이 또 안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한 사람의 이 컨버트, 회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을 하고
이제 핍박하는 사람도 작아지고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이 가가 안 만났겠어요? 야, 난 니보다 더 냈다. 내가 이래갖고 만났다. 넌 봉사돼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저래 이래 됐다. 그러고 막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킬 때 뭐랍니까? 지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지 내가 지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은 벌써 부름받을 때 고난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16절에. 저도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도 고난을 또 받더라고요. 핍박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했을 때 핍박 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저도 그런 걸 지금 당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맨날 자살한다고. 전화기가 막 몇 시간씩 붙들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럼 목사님들이 자매님 전화 끊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 막 내를 막 설득을 하고 막 너무너무 내가 이 목사님들을 전화로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내가 전화로 많이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막 괴로운 사람 다 내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막 괴롭다고 내가 또 막 기도해. 왜?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참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탄하게 살려면 평탄하게 사세요. 그래 또 평탄하게 열려요 앞으로. 모나게 살면 자기도 모난 사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울도 자기가 고난의 그 그릇으로 택감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상급이 돼가지고 그죠? 엄청난 하늘의 큰 상을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막 전화가 옵니다. 그럼 막 울고 하루에 꼭 한두 건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전화를 막 기도해주면은 그게 또 제 사역이에요. 사역. 그런 전화로도 안 받으면 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죠. 그래 내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으로 충만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자잘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돌을 자꾸 버리고 돌을 끄집어내고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따라가는 그 가시 그걸 자꾸 걷어내고 또 굳어지려는 마음을 부드럽게 은혜를 받아서 이 땅도 비를 맞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걷어내고 돌 집어내고 또 물 받아가 또 부드럽게 하면 저절로 자라. 저절로 열매가 생겨.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추수해가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